하나님 어디서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여기가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고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절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나라의 법을 어겼으므로 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죄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죄가 있다 하였기에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죄인입니다. 사람에게 대하여 나는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그분 앞에 찾아가서 죄를 시인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찾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삭개오가 찾아가서 고백을 하고 오른편 강도가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 죄를 시인하고 죄를 용서해달라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달라고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내 앞에 계십니다.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기 계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 눈에는 안 보입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비물질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서 계시고 나로부터 시인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 완전해도 사람 앞에 아무런 죄를 짓지 아니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죄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합니다. 왜 인생에게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을 모르는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인생에 죽음을 받는 줄 압니까? 죄 때문입니다. 왜 가난하고 왜 고통스럽고 왜 문제가 생기고 왜 근심 걱정과 고통과 눈물이 흐릅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내가 아무리 죄가 없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철저히 이 강의 시간은요, 나는 죄다. 죄가 있기에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가 있기에 나는 불행하게 되었도다. 죄가 있기에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죄의 결과란 말입니다. 죄. 근데 오늘 여기 서론에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죄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가 죄라고 말하면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죄인입니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여러분, 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죄가 없으면 죽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죽잖아요. 죄가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에 편안이 없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가지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없다고 소리쳐도 죄는 있고,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소리쳐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죄와 십자가, 죄는 십자가로만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 외에는 인간의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죄를 해결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1번, 아담의 후손인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원죄에 묶인 죄인이다. 인간이라면 모두 다 원죄에 빠졌습니다. 1번,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가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갔다. 이것이 바로 원죄다. 그러면 아담이 불순종한 죄가 뭘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셨는데 선악과를 먹은 죄입니다. 먹지 말라 하면 먹지 말아야 하는데 다 먹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원죄입니다. 그 원죄가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내려가서 우리에게까지 흘러내려왔고 우리의 후손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은 다 원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고백은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했습니다.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슨 죄를 짓기 이전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하는 순간부터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죄가 어디서부터 흘러왔을까요? 아담으로부터 흘러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가리켜서 원죄입니다. 죄라는 말은 헬라어로다가 하말티아 이렇게 말합니다. 하말티아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말티아. 이 뜻은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화살을 쏘면 관역에 딱 정가운데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멀리 날아가든지 또 관역 아래 떨어진다든지 옆에로 빗나가면 그것을 가리켜서 하말티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갔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방을 누리기 원한다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방, 가난의 해방, 육신의 질병의 해방, 가정의 문제로부터 해방, 억압된 모든 흑암의 세력으로부터 해방, 마음속의 근심, 걱정, 고민으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얻으려면 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죄를 용서받지 아니하고는 인간에게 참다운 자유와 행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담이 범한 원죄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때문이었다. 창세기 3장 5절부터 7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지를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마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니라. 여자가 그 남자를 사먹고 하지 않게 한 낙태를 주는데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들렸고 치마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모든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요 아담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았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눈에 그도 먹었어요. 이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늘같이 되어. 누가 하는 말이지요? 사단이 하는 말이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래서 왜 따먹었을까?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세상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그래서 아담이 범한 원죄의 출발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앉아 계신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오라? 하나님 말씀은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은 다 교만한 자예요. 오늘 다 겸손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인본주의와 자기중심의 발을답을 쌓아왔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알라. 살때 고통하는 때가 있나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법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대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망을 풀지 아니하며 삼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사는 것을 좋아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도하며 대략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가 근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가?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된 사람, 이런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인본주의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나의 편리와 나의 유익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는 인본주의, 자기 중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도록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살아야 우리는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겸손하게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두 번째, 죄로 조상죄로 인해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쳐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자기 자신만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손들에게까지 재앙이 미쳐 자손들이 고통을 받는다고 했어요. 1절 1번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 무섭네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저주가 자손들에게까지 이어진대요.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시키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보세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저주가 흘러내려간대요. 조상의 죄가 자손들에게 재앙으로 미쳐 고통을 받게 만든대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런 죄가 흘러내려간대요. 우상이 뭘까? 우상.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은 애인이 최고예요. 하나님이 최고 아니라. 그러면 그 애인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귀중합니다. 그 자식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다. 물질이 우상이에요. 어떤 사람은 명예, 지식, 권세가 하나님보다 더 귀합니다. 아까 본문에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한 대로 부자 청년은 재물이 우상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우상입니까? 오늘 시간 그 우상을 끊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제사는 곧 우상 숭배다. 고린도 전서 10장 20절 대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보세요. 제사는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귀신과 교제하는 게 제사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게 제사래요. 그것이 곧 우상 숭배다. 참 비참합니다. 우리나라가 유구한 반만의 역사를 초상을 섬기는 죄를 지어서 그렇게 못살고 배고프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것을 깨부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가로 3 가게에 흐르는 가로 안에 저주를 타달아라. 저주를 차단해 드려서 내 집에 흘러가는 저주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흘러가는 저주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그걸 절실하게 느낍니다. 영적으로 민감할 때는 우리 교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 가정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는데 그 가정에 막 저주가
큰 강물줄기가 되어가지고 흘러내려가더라고요.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차단하라. 아버지가 술 먹으면 자식도 술 먹더라고요. 아버지가 미치면 아들도 미치더라고요. 그 저주가 계속 흘러가더라고요. 그 저주를 끊어버려야 돼요. 지금까지 그 저주가 우리 가문에, 우리 가게 흘러왔다면 이 자리에서 그 저주를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9장 24절 25절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가로되 가나안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돈이 되기를 원하노라. 노아가 술을 먹고 자기의 하체를 공개한 함이라는 아들을 저주하기를 너는 저주를 받으라.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그 저주를 했어요. 그들이 그 저주가 지금까지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비참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는 가게에 흘러가는 저주입니다. 그걸 차단하시기를 바랍니다. 19세기 조나단 에드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게를 한번 검토해봐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이 가게에 어떤 복을 받았는가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7대를 거쳐서 몇 대? 7대를 거쳐 조사해보니까 부통령 7대가 1394명이 됐대요. 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을 시작을 해서 7대까지 내려가는데 그 숫자를 세어보니까 1394명이나 됐대요. 근데 그 중에서 부통령이 1명이 그 가문에서 생겨났고, 대학교 졸업생이 295명이 생겨났고, 대학 총장이 13명이 생겨났고, 대학교 교수가 65명이 생겨났고, 국회의원 3명이 탄생했고, 주지사가 3명이 탄생했고, 아니 안 놀래네. 판사가 30명, 변호사가 100명, 공직자가 80명, 시장이 3명, 선교사가 수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한 명도 삐뚤어 나간 후손들이 없었대요. 얼마나 멋집니까? 축복이 가게로 흘러내려가세요. 후손들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경건하게 예수를 잘 믿으니까 그 후손들이 막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불신자예요. 맥스 주크. 그 맥스 주크는 맥주라고 그랬지. 그래서 맥스 주크라고 했나. 맥스 주크라는 사람이 있는데 7대를 내려가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7대 동안 이 에드워드라는 사람은 1394명이 번성했는데 이 맥스 주크라는 사람은 그 후손들이 7대 내려가면서 기껏 번성한 것이 560명이 후손이 태어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3분의 1밖에 안 되는 560명 가운데 거지가 260명, 정가자가 169명, 살인자가 7명, 술로 폐인된 자가 100명, 여자들은 참여가 됐대요. 안 놀라시네.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입니까? 아니, 이게 실제적인 사건이라 이 말이에요. 보세요.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렇게 축복된다는 거예요. 이 가게 흐르는 저주를 오늘 이 시간 끊어버리세요.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불행하지? 우리 아버지도 고통스럽더니 나도 고통스럽고 우리 할아버지도 고통스럽고 계속 이렇게 고통스럽고 우리 새끼들은 왜 그렇게 못돼 먹었지?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응? 사단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야 새롭게 변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주님 만나서 끊어버리십시다. 끊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몸부림을 쉰다고 끊는 것도 아니고, 과거를 끊어서 내 목을 찔다고 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새끼가 밉다고, 아내가 밉다고, 남편이 밉다고 칼로 찔러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가게로는 저주를 끊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 답은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안 끊어집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입만 열면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 우리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도록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얘기는 상속됩니다. 쓴뿌리가 되어서 상속됩니다. 우리 대해서 끊어버려야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 교인들에 대해서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세요. 자기는 똥 묻었는데 목사님 피 묻었다고 나무래. 자기는 똥 묻었는데 교인들 똥 묻었다고 나무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 이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 쓴뿌리가 가게 흘러내려간다 이 말이요. 다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식들에게 간다 이 말이에요.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대해서 이 부정적인 쓴뿌리를 이 시간 다 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어요. 여섯 번째, 땅의 가로 안에 저주를, 땅의 저주를 차단하라. 저주를 하고 쓰세요. 신명기 18장 22절로 24절 시작. 여호와께서 백병과 열병과 상함과 질과 안재와 무대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힘들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못이 되고 내 안에 땅은 흙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대신의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니 그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예, 이 쓴뿌리로 땅이 저주를 받는데 거룩한 땅이 있고 저주받는 땅이 있습니다. 거룩한 가정이 있고 저주받은 가정이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있고 저주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구분될까요?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그래서 어떤 부모는 자기 자식 보고 나가 뒤져라 그런다고요. 그 뒤져라 하는 쓴뿌리가 어디서 나왔을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그걸 상속으로 받아서 뭐가 좋다고. 그 자기가 새끼를 갖다가 뭐라도 뒤져라 속색이니까. 그걸 끊을 생각하지 않고 뒤지래. 뒤지는 게 뭐 이렇게 좋아.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쓴뿌리로 땅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쓴뿌리로 내 가정이 저주를 받고 쓴뿌리로 내 사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사업만 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자꾸 실패를 해. 쓴뿌리 때문에 쓴뿌리.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행해져. 살될 자식들이 자꾸 안 돼. 다 쓴뿌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마 몰라도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속에도 쓴뿌리가 있고 여러분 속에도 쓴뿌리가 있는데 쓴뿌리가 가능하면 조금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많든 없든 오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많아도 뽑아버려야 되고 또 적어도 뽑아버려야 되고 또 이 쓴뿌리는 내 속에서 먼지라도 다 뽑아버려야 돼요. 그래서 오늘 뽑아버립시다. 어떻게? 십자가. 답을 다
그런데 십자가 다 나와야 돼. 이제는 중반에 들어갔으니까 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스프를 뭐를 뽑아야 돼요? 십자가. 죄와 십자가. 그래요, 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큰 3번. 자범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 그럼 자범죄가 뭘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육체의 이런 현재함,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어색과 우상숭배와 실수와 거짓을 내는 것과 분장과 실수와 분명과 당긴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정한 것 같이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약한 말이 사탄은 약한 부분을 건드려가지고 기를 짓게 합니다. 예? 무슨 부분을요? 약한 부분을.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약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여자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병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자식에 약해요. 그럼 자식만 건드리고 큰일 나요. 그 자식이랑 차이한다고 해야 되죠. 그 못 살아봐요. 머리가 터지도록 싸웁니다. 그게 자기야, 자기가 좀만 흘러가다가야 다 밖으로 사주지. 어떤 사람은요, 그래요. 약한 부분이 다 있다 이 말이야. 어떤 여자는 남자에 약해. 자기 남편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바람 피우는 여자도 있어. 회개해야 합니다. 약한 부분이 있다 이 말이야. 나는 뭐가 약한가 생각해봐서 내가 돈에 약한가, 여자에 약한가. 근데 아직까지는 약한 거 아닌 것 같아. 돈도 안 약하고 여자도 안 약한 것 같아. 누가 나 한번 건드려봐야 내가 넘어가나. 근데 어떤 사람 여자가 느낌 한만 좀 좋아가 자기 좋아하는 줄 알고. 다 각각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약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하나 있고 어떤 사람은 두 것은 많아요. 그 약한 부분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한 부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사탄이 있어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것은 죄의 주관자인 사탄에게 속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약한 부분을 강화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방법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만이 약한 부분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쭉 나와요. 바로 1, 어떤 정력에 약해, 정력. 그러면 색이 뭔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 외에 성적 방종을 가르쳐서 음행이라고 해요. 음행. 그렇죠? 하나님의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하리라. 하나님을 음행으로 성전을 더럽히는 자를 멸하리라. 성전이 뭐예요? 그렇게 말하라. 내 몸이 성전이에요. 주님이 계신 성전, 성령님이 계신 성전, 이 육신을 음행으로 더럽히지 말라 이 말이에요. 네? 절대로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한눈 팔지 마세요. 조강지부, 조강지처가 최고입니다. 다른 건 다 여우요. 다른 건 다 늑대요. 아셨어요? 못생기고 밥을 못하고 돈 못 벌어도 조강지부가 최고고 조강지처가 최고고 난 그래서 다시 장가들도 난 이것을 선택할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죽는 날까지는 내 안에 최고야. 뭐니 해도 나는 이것이 최고야. 난 이것으로서 난 죽어. 인생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사업을 포기하고 무엇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마귀의 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관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견고한 진을 우리 깨뜨려 버립시다. 예,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놓았는데, 사탄은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등으로 견고한 진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접근하지 못하게 해요. 자기 지식, 자기 경험, 그것이 견고한 진이라 이 말이에요. 예? 내 생각, 내 경험이 최고예요. 나 외에는 하나님이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인간은 자기의 지식을 벗어날 수가 없고 자기의 경험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경험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지식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시고 우리의 경험보다도 더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가요,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등으로 우리를 꽉 사로잡고 있어요. 그냥 의지가 강한 사람일수록 단호근육도 안 들어가요. 얼마나 그냥 자기가 아는 것이 최고고 자기가 아는 경험이 최고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사탄이가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런 지식과 경험이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 마귀의 중요한 진을 파괴시켜야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파괴해야 돼요. 파괴. 다이나마이트로 파괴를 시켜야 돼요. 네? 그래 성령이 역사하세요. 아무리 성령이 오시옵소서 해도 마귀가 만들어온 이 강력한 진을 파괴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아멘. 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 것들에 대하여 더욱더 집착하게 만듭니다. 육신적인 것들을 더욱 좋아하게 만들어요. 세상 것. 왜 그렇게 세상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좋다 이 말이에요. 돈이 좋고 참 세상이 좋고 참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 잘 좀 보실까요? 하나님이 백세에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야, 저는 대어리를 키우면서 얼마나 좋은지 저는 대어리를 품 안에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육신의 최고의 선물을 주셨군요. 육신의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이다. 대어리를 볼 때마다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늙은 사람이 젊은 아빠가 되었습니다. 내 나이 또래 나보다 젊은 사람이 없어. 왜? 하면 자식들이 다 컸기 때문에. 나만 아직 초등학교 2학년 올라가요. 그리고 내 나이에 초등학교 2학년 준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정말 저를 위로해주고 참 큰 힘을 줍니다. 대연이 육신적으로 준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대연이를 품 안에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연아 너도 감사하라. 좋은 아빠 주신 것 감사하고 나는 좋은 아들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감사하자.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코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예뻐 죽었어요.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대연이 죽인다 그러면 나를 대신 죽여라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대연이 살려라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이죠.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삭은 그렇게 얘기해요. 내 콧구멍에 너도 안 아프고 눈구멍에 너도 안 아프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저희가 이삭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아들 사랑스럽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좋으냐? 예, 하나님. 참, 내 인생은 살만합니다. 이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삭을 보니까 내가 새로운 힘이 생깁니다. 그렇지. 그런데 말이다.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뭔 소린가? 네 손으로 칼을 들어 네 이삭을 죽여 제단에 쌓고 올려놓아 불태워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아브라함 보고 100세의 아들 하나 주시더니 왜 그를 잡아서 짐승을 잡아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불을 태워서 제사 드리는 제단의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믿으셨습니까? 과거에는 소고탕도 잘 잡수시고 돼지고탕도 잘 잡수시고 이제는 실증 나가지고 사람고탕 잡수시려고 그러십니까? 이렇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속으로 푹 빠져 들어가셔야 대답이 나오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곱창 도우셔서 그렇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그 아들에 대한 집착을 가지고 계셔.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뚫고 들어가는 장소가 없어. 그래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에 대한 집착을 버려라. 하나님에 대한 집착을 가져야 되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집착이 너무 뜨겁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이삭보다 더 중요한 걸 주려고 그래. 아브라함에게.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여러분 뭔지 모르지요? 제가 오늘 그 사실을 알려드리겠어요. 아브라함아, 너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더 큰 걸 주겠다는 거예요. 바치면 더 큰 거를. 그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을까요? 재물? 아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이삭 아닙니까? 이삭. 그렇지요? 자기 몸은 늙었습니다. 이제 후손을 남기고 가야 합니다. 나와의 대원의 관계 정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최고의 가치가 이삭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칠 수 있어요? 나 같아도 못 바칠 것 같아. 말씀을 가르치는 강사가 돼서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속지만은 오늘 이 시간 대원이 바치라더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 어떻게 바쳐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말이죠. 안 그런 것 같아도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그로 딱 보니까 두 눈을 번떡번떡 뜨고 쳐다보는 눈초리가 그런 눈초리가 이 말이에요. 근데 바치라는 거예요. 바치면 더 큰 걸 주겠다는데 뭐가 더 큰 것일까? 비교 대조하지 못할 더 엄청난 가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아멘 나오십니까? 이삭을 바치면 내 아들을 네게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그렇게 나와 있지.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내게 바쳤으니 나도 내 아들을 네게 주리라. 이는 구세주다. 이는 인류의 구주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아들을 딱 내주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귀가 서서 막 기껏대가지고 막 엉켜진 게 있어. 이걸 딱 봐야 주님이 구세주를 주시는데 이걸 몰라. 가치를 발견해야 되고 비전을 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말고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렇지 귀하게 여겼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도 야자하니 어떤 사람은 지식이 최고고 자식이 최고고 사업이 최고고 아직 그걸 몰라요. 놓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진, 나의 지식, 나의 경험, 나의 땀, 나의 피, 내가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모은 그거, 노후도 책임하고 노후도 책임질만 그거 여러분 그거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 그거 포기하고 주님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거 못 포기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딱 포기하고 주님을 꽉 붙잡았어.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구세주가 탄생하고 오늘 우리가 포로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이 강력한 길을 한번 포기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기적만 걸겠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주님보다 더 가치가 여러분 속에 있는 존재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이 땅의 욕심, 사탄이 만들어놓은 또 하나의 견고한 진입니다.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하는 일이 있어요. 사탄이 하는 일이요,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의 상급에는 관심이 없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 이렇게 속삭입니다. 사탄이가 이 땅에 우리 성도들 보고 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뭐가 이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잘 먹고 잘 살아, 그렇게 심어놨어요. 누가요? 누가? 사탄이가. 그런데요, 강력한 친인데 이것을요 단숨에 깨우친 자가 있어요. 누굴까요? 예,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요 성경에 보면 부자랍니다. 부자.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라는 사람을 얼마나 부자인 줄 아십니까? 굉장한 부자입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의 부자입니다. 돈 좋지요? 돈 쓰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무것도 없으시군요. 저도 돈 참 좋아합니다. 더 돈 줘보세요. 얼핏 봤지. 돈 싫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이렇게 많이 물고요, 악착같이 동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때까지 돈을 주워 모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주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대접을 하시면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관찰합니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니까요, 야, 놀라운 가치를 발견해서 자기 돈보다도요, 사실 돈을 봐야 된다. 빠져들어가면 좋은데 자기가 모은 재산보다도요, 주님 이 사람 말씀의 가치를 보니까 이건 내 세상에 그런 냄새가 거예요. 그래서 핑크가 주님 앞에 무릎을 팍 하는 말이, 주님, 내가 누구의 것을 도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리고 난 재산 많아요. 절반을 쭉 잘라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에서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우리 집처럼 미련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똑똑해요. 어디 세무서 소장대에서 손 들어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니, 세무서 소장 가서 세무서 직원대에서 손 들어가. 직원대더라. 직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학교는 세무서 소장까지 된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말이죠. 막 돈 막 그라 뭐 절대로 들어와요. 자기는 이렇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 정부에서 조금 주고 다 인마이 포켓해도요. 누가 몰아줄게요. 법적으로 허가하는 거예요. 가만히 몇천억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몇천억이 몇 조? 갖고 이거면 몇 천억 아니 몇 억이 넘을 것 같아. 그런데요. 딱 그걸 물질을 딱 포기합니다. 움켜 잡고 있던 물질을 딱 버려버립니다. 왜? 주님을 다루니까 이것과 이거 다루니까 힘들 수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걸 붙잡고 이걸 붙잡을 수 없어. 딱 포기하고 탁 붙잡아버리잖아. 오늘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나의 가치가 뭐가 중요한지. 그런데 이 강력한 통고한 우리 인간의 속은요, 이걸 못 보게 만들어. 자꾸 이쪽을 못 보게 만들고 이쪽 세상만 보게 만들어. 세상만 보게 만들니까 이거 포기 못해. 그렇게 좋아. 그냥 어떤 사람을 자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미쳐버려. 그냥 아브라함처럼 포기해요. 그 자식도 안 외롭잖아요. 오늘 또 오늘 메시지 성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강력한 짓을 다 포기시켜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얘기했습니다. 목사는 뭐냐? 성도들이 사겠다는 걸 포기시키는 게 그게 목사예요. 시집갈 처녀가 돈을 많았다가 역시 포기하고 헌금하게 만드는 거. 있잖아요, 분들.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해가지고 돈을 은행에서 많이 만들었습니다. 시집가려고 갔는데 설교 전에 그거 포기하라! 시집가려면 머리가 중요해요! 포기하라! 포기하니까 다쳐라! 이렇게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세요? 멱살 붙잡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1등 목사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목사가. 그래가지고요, 너 딱 포기했더니요, 사장 아들 되실 것 같아요. 회장님 아들 되실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요. 그거만 좀 하면 되지. 그렇게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예요. 포기하면 더 좋은 거 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거 주시고 포기하는 거예요. 아멘. 좋아하네. 다음 주일 날이요. 힘까지 다 주세요. 5배를 가져, 5배를. 계산해서. 그럼 아멘 한 사람밖에 안 돼. 정관지는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섯 번째, 네 번째 가로 안에 습관적인 죄 그렇게 써요. 습관적인 죄. 습관적인 죄가 뭔가요? 술, 담배, 노름, 음란, 거짓말. 이런 것들. 어디? 아브라함은 못 봤지. 아브라함은 살아 뭐예요? 이삭을 포기할 수 없고, 그렇죠? 삭개오는 재물을 포기했지만 그렇게 포기하지 못한 것 같아요. 담배 정도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집사님 되셔도 아직 담배 피시는 분 계시죠? 이 자리에. 아니 우리끼리 까놓고 우리끼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남자 집사님들이 담배 피는 사람 딱 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진짜 끊는 사람 아멘 안 하잖아요. 괜히 왔네. 괜히 와가지고 내가 담배 끊어야 됐네. 담배 끊으면 더 좋은 거 주셔요. 술 먹는 사람 있지요? 이거 왜 합니까 이거? 술 끊으세요. 또 남자들 슬금슬금 또 노름하는 사람 있지요? 또 다 끊으세요. 끊으라니까요.
그게 강력한 진입니다. 아주 강력한 진이에요. 그것 그러면 더 좋은 거 주신다니까요. 내가 어떤 특정이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느 교회는 장로님도 술 먹는데요. 담배 피고. 아까 되게 목사님도 술 먹으니까 나도 술 좀 먹어볼까? 주여. 이 습관적인 것, 그것도 악한 마귀가 만들어 강력한 진입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 마태복음 18장 21절 35절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시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둔 용서하지 않으면 내 성부께서도 너희에게 미워하게 하시리라. 마귀가요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저 믿지요? 다 같이 마귀가 준 것이다 그러세요. 시작. 마귀가 준 것이다. 저 사랑스럽게 보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네, 역사는 보세요. 사랑스러운가 미운가? 미워요? 사랑스러워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오늘 다 주셨군요. 아멘. 그 다음에 6번째는 비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고 비판하지 말라. 예측하는 자의 먼저 네 눈 속에서 백보를 빼어라. 그래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삐끗을 빼라. 예, 이 비판도 마귀가 우리 속에 만들어 놓은 강력한 진입니다. 아주 견고한 진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셔버려야 돼요.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은 낚시바늘. 시작. 비판하는 사람의 마음은 낚시바늘. 여러분 알죠? 낚시바늘 이렇게 이렇게. 그 낚시바늘이야 땅사로 뽑힙니다. 부러지면 부러져도 안 펴져요. 이게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마귀가.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일수록 강력한 낚시바늘입니다. 이게 안 펴져. 그렇지. 다른 사람 못 피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나 펴라. 내 속으로 해. 겉으로는 시험 되니까. 마음을 안 열어. 얼마나 마음을 안 열는지요? 이거는요, 철강보다 아주 강력해 아주 그냥. 누가 만들어놨어요? 마귀 속에서. 그게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그러고 말이지. 아이고, 냄새를 얼마나 풍기는지. 아이고, 코를 못 들어갔어.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 이 비판. 7번째, 가게에 흐르는 저주. 가게에 흐르는 저주. 그 말했죠? 악한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저주를 만들어 놨어. 그걸 흘러가게 만들어 놔. 그래서 가게에 흘러가는 저주가 있는데 어떤 가문은 우상을 숭배해 대대로 장송가정 다른 거 다 해도 우상 숭배지 마세요. 모르겠죠 뭐라 그것도 아주 인수받아가죠. 아주 인수받아가지고 장자해가지고요 제사를 못한 분이 돼. 저주받는 분으로예요. 또 어떤 가정은요 가난 조상 다 들어도 가난을 물려받아. 가난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죠. 아멘. 우상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갔죠. 아멘. 명령해야 돼요. 명령.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관세가 있어. 아멘. 명령해야 돼. 다 같이 우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우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가난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누가 준 것이기 때문에 마귀가 죽을 때 가난도 물러가세요. 이러면 되세요? 명령을 해야 돼요. 호소해야 돼요. 이라스타라! 가난하니까 물러가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황태자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부유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왜 맨날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어떤 복된 사람은요 목사님을 가난하게 살아야 신령한 줄 알아. 너나 가난했잖아.
복을 받아야 성도도 복 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는 복 받고요. 목사님 가난하게 살아야 우리 목사님 최고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신뢰가 어디 있어? 네가 복음이다. 하세요. 네가 복음이다. 너나 이렇게 살아라. 누구 하는 말이요? 사탄 보가는 사탄. 사탄 보가는 말이야. 너무 사탄이다. 주여. 또 질병. 아이고, 그냥 질병도 간질병 걸린 사람을 아주 조상자들 간질병을 천수에 받네. 또 실패. 아이고, 계속 실패. 조상적 실패. 이런 것들을 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이런 것들 물려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아주 특별히 불신앙은 대물림해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불신앙은 대물림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주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불행 중에 불행입니다. 비참 중에 비참입니다. 그래도 가난도 질병도 실패도 괜찮아요. 불신앙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나 다 대물림 맡아서는 안 되겠죠? 예, 아멘. 거짓말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천지하시고 전능하시지만 거짓말을 못 하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겨 놓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꿈으로 보려고 그러고 귀로 들으려고 그러고 하지 말고 믿으세요. 내 죄가 예수님께로 다 옮겨간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이 아니고 꿈꾸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어주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어지면 된다 이 말이에요. 믿어지는 믿음이 최고의 기적 중에 기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이고 능력 중에 능력입니다. 그런데 어떤 편한 사람은요, 죄 용서받는 것을 경험하려고 그러고 엉뚱한 것을 눈으로 보려고 그러고 무엇인가 따끈따끈 화끈화끈 진동이 와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네 죄를 하나님이 옮겨놓은 것을 믿으라. 네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으라. 그러므로 네가 죄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죄값을 다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용서받은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저주가 무너졌어요. 우리의 가난이 물러가게 됐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불행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나타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응답해 주는 역사가 나타나요. 죄 때문에 모든 부조리가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났거든요. 이제는 죄가 해결됐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보세요.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모든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죄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빈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죄가 쑥 빠져나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이 상태로서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능력을 집어야 돼요. 빈 껍데기에, 빈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겨
성령은 주의 능력입니다.